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이 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 있는 병을 고친 능력 때문입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태반의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시대에 예수님의 존재는 놀라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병자들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때 몇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은 뇌졸중으로 불리는 중풍병은 당시 치료 불가의 병이었어요.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오랜 세월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어온 사람들의 목적은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조금 흩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갈 수도 있어요. 조금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응들이에요. 중풍병자를 메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일부를 뜯어내 침상에 내려갈 만한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리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돌조각과 흙먼지를 쏟아져 내렸고 그곳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풍병자가 나을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집주인은 분노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요? 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나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셔야 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에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울 것 같으냐?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 눈앞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하기에는 더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자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칭호예요. 예수님은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가 어디로 오셨나요?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오셨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무엇인가요? 예수가 가지신 죄사함의 권세는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죄의 권세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권세예요.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진실이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신성모독하는 자의 말을 들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납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므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중풍병에 묶여있던 남자를 해방시키셨어요. 회복된 남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가 올 때는 침상에 메어져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왔었지만 이제는 일어나 자기 스스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간 그는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들의 짐이 되고 수치가 되는 삶에서 가족들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회복된 남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존재로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있는 병을 고치는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가난, 질병, 뒤틀린 관계와 꼬여버린 상황들, 실패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들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문제의 근원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문제의 근원과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떨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발목이 잡히고 아예 잠겨버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렸어요. 사도 바울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끝없는 사역, 반대자들의 공격과 제자들의 배신,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 어떤 절망과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지금 먼저 회복되어야 할 문제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신가요? 중풍병으로 꼼짝할 수 없었던 남자처럼 우리의 삶은 상처와 두려움, 여러 가지 우상들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셨어요. 나를 묶고 있는 상처와 두려움, 왜곡된 욕망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